반갑습니다. 6월 셋째 주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데요. 같이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더 밝아졌으니 이제 멀리까지도 보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 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또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세상 속에 쓰러지지 아니할 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사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물질들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잘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이 시간 진실되이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 또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했는데 주님은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섬기는 모습이 되지 못했고, 주님은 약한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강한 자들, 유익한 자들만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좋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더욱더 주님께로 내어드리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 주님께로 이 시간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예배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느끼신 분들은 다 없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들 매주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봉독자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2018년도 9월 달에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그때 사실 언제 한 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때 했던 거를 동일하게 한다든지 할까봐 예전에 9월달에 있었던 그 제 설교를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설교 도입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더라고요. 9월달에 설교 도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대한민국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승으로 이겼죠라고 이게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또 어저께 축구를 했었죠. 어제는 아쉽게도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3시까지 응원하시느라 열심히 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응원을 했지만 좀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제 축구 경기를 아예 안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1시에 딱 앉아있는데 한 4분이 지났나? 갑자기 밖에 군 장병이 온 줄 알았어요. 우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남자들의 막 함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뭔가 한 골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막 계속 진동이 막 울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교회 안에 축구 동아리가 있거든요. 한 40명 이상의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골 막 아싸 막 우와 이게 싫어 막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넣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카톡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큰 소리는 안 났는데 무언가 일이 났구나 먹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 골 먹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쉽게 패배하는 거 분명히 안 봤는데 3대1로 지는 거를 다 알고 있었던 어제 1시부터 3시까지의 일이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세요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졸린 것들을 깨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네, PPT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꽂아주시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4부 예배 2시 반에 온 이유는 놀러 온 게 아니라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오셨겠죠. 만약에 이 시간마다 예배가 아니라 무언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다른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모든 분들이실 것입니다. 예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내는 예배가 있으신가요? 이때 이런 예배를 드렸었지. 이때 이런 예배가 나에게 크게 와닿았지. 아니면 이때는 이런 예배가 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 아니면 이때 이 예배가 참 재밌었어. 떠오르는 예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의 한번 예배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예배는 달란트 시장의 예배였습니다. 어릴 때 달란트 여러 가지 많이 받으며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달란트를 잘 모으는 법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몇 분 아실 텐데요. 전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면 1달란트씩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 10달란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야, 놀러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럼 우리 집에 와요. 그럼 야, 뭐야? 집에 가자면 왜 교회 와?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우리 집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1명, 2명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0달란트를 모았죠. 그래서 막 열심히 애들 한 60달란트 있을 때 다 우리 집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200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막 다 사도 살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때 처음으로 부자 관리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50달란트 가지고 막 약간 되게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10달란트씩 전해드리고 20달란트 전해드리고 그렇게 선교를 했었죠. 그때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을 했던 그때 일들의 예배가 기억이 나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예배가 있었나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배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전주에 있는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오병이어 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오병이어 캠프에 갔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서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2층 제일 구석에 있었습니다. 여기로 따지면 저기 바깥쪽 저 구석에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멀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완전 구석에서 이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오병이어 예배는 3일 동안 단 3곡만 내내 불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곡만 기억이 나요. 한 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하세
노래랑 만세반석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에서 1시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세반석도 1시간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부르니까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위에서 제가 점프하면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뭐지? 이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첫 번째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제가 그 캠프에서 예배팀으로 온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석을 보면서 2년 전에는 내가 저 구석에서 막 가만히 쳐다보고 조금 하나님 만날까 말까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가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부서를 맡은 게 아니라 방송실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지만 방송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실에서 여러 명들이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그때 제가 자막을 미리 다 쳐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교동문을 읽지 않지만 대예배 때는 교동문을 읽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쳐놨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잘못해서 오타를 쓴 거예요. 난리가 났죠. 성도님들하고 저 식은땀 막 흘리고 아파트 죽었구나 막 하루 종일 막 후줄근했던 진짜 너무 힘들었던 그 예배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생각나는 예배는 바로 이곳에서 드렸던 예배인데요. 딱 설교하러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려가지고 식은땀이 팍 났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한 번도 안 울리겠지 생각했습니다. 또 울리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청년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죠.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래서 이것도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또 예배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예배들이 저한테는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실수했었던 예배,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은혜로웠던 예배, 아니면 좀 재미났던 예배, 이런 예배들이 제 머릿속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은혜로웠던 아니면 재미있었던 아니면 좀 특별했던 예배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회중의 응답이라 이렇게 가장 짧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하나님 와주세요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와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딱 문득 본다면,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좋은 예배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 계속 보다 보면 좀 뭔가 위험한 예배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인신제사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시면 제사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고 막 넘기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그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가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1장의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 이렇게 너희들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축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가축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소제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렇게 가축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이고요. 이 제사만이 유일하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걸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이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너희들은 구별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로서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자 간에 함께 화목,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똑같이 동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 양, 염소를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태워드리진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만 내가 받겠다, 나머지 너희들 먹어라라고 하면서 그 내장만 드렸습니다. 안에 있는 중심이라고 하는 그것만 드리고 나머지의 살들은 너희들끼리 예배자들끼리 같이 나눠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 목자들은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목자 모임할 때 보면은 막 이야기해요. 뭐 좋은 일 생기면 우리 오늘 화목제 하자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곤 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있었던 것들을 나눠 먹자라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금령들을 어겼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 속죄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피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성물들을 훔치거나 그 물건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해를 끼쳤을 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지만 1장에 번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했구나, 하지만 신약인 우리는 이렇게 제사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제사에서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한 어떠한 형식을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만 이 제사에 대한 마음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1장에 나오는 번제에 대한 내용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는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양, 나중에 이제 염소도 이야기하는데요, 소, 양,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죽임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것도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 보세요. 양 이만큼 있죠. 이것보다 아마 더 많이 양을 키웠을 겁니다. 자, 3초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한번 흠 없는 수컷을 찾아보세요. 3, 2, 1. 네, 1분 안에도 못 찾겠죠.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가만히 얘네들 양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돌아다닐 텐데 그 중에서 흠 없는 수컷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것.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그 수컷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흠 없는 수컷.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된대요. 상황에 맞게끔 드렸던 거거든요. 그 어떠한 사람은 양으로 드려야 되는 게 최선이었으면 양으로 드렸지만 소로 드릴 수 있으면 또 소로 드려야 됐어요. 이때 양 보시면 알겠지만 뭐 뿔까지 있어요. 그래서 소 한번 보세요. 이 소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이게 아니라 내 죄를 전가시키는 머리 안수, 이게 쉬울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번제 드리는 게 과연 쉬울까요? 이렇게 안수해야 된대요.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다 뿌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뭐 주변에서 어떠한 가축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뭐 이렇게 보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1장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들을 골격을 다 끊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을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때 온통 피냄새가 그 제단 안에 진동했을 거예요. 막 피가 이만큼 쏟아졌겠죠, 소 한 마리에.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고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아무것도 안 했냐? 아까 말했다시피 흠없는 것들을 찾고 와서 드리는 그런 또한 그게 이제 구약에 드렸던 또는 헌금이기도 했는데 예물이기도 했는데 그런 또 자기가 수고하게 얻은 것들을 드리는 그 수고가 또 있었던 거죠. 각자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넘길 만한 그냥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 마음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똑같이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이제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이것을 보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거룩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흠 없이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로 흠 없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원어로 써져 있는 게 아바드라는 것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게 예배라고도 해석되어지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섬기다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것으로서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그냥 편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흠없이 드리는 제사처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내 수고를 드리는 게 내 봉사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어떠한가요? 혹시나 좀 더 편리한 것을 찾고 있진 않나요? 미리 준비한 예물보다는 즉석에서 지금 드리는 예물, 뭔가 단정된 생각한 복장보다는 그냥 편리한 복장. 그냥 이 편리한 복장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 편리한 복장을 입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입었느냐, 나의 과연 편리함만으로 입었느냐, 이걸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혹시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편에만 하더라도 찬송을 9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라 찬송은 크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엎드려드리다, 이 모든 걸 찬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노래가 있고 그 속에 악기가 있고 그 속에 외쳐 부르는 게 있고 그 속에 손드는 게 있고 그 속에 엎드리는 게 있고 그 속에 외치는 게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서 너희는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방법으로 또 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거룩히 드려라, 흠없이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뭔가 아벨처럼 어떤 양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안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아벨은 믿음으로 수고로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려서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드린 거예요. 나의 섬김의 모습, 나의 아바디의 그 모습, 나의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 예배여서 주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마르바 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거룩하다라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이 산 제물로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물들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나서 그 겉옷을 그 겉포피를 막 벗기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안수하고 막 피를 내고 안에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다 죽은 걸로 드려졌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죽은 제물로 드려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가축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죽어야만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셨기 때문에 일회용적으로 잠깐의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드리라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 여호와가 나의 바로 주인이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드리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할 때도 이 드리다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나의 주님이시죠, 나의 주인이시죠 라고 하면서 드린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너희는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마르바더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예배하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단지 바디, 뭔가 영적에 반대되는 그 몸,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격적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몸, 정신, 의지, 마음, 소유,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지금의 생각, 너희의 지금의 능력, 너희의 지금의 소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몸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인격적인,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도 표현이 되면 너의 인간을, 너의 모든 전인격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거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삶 전체입니다. 이 삶 전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문 밖으로 나가고 월요일부터 또 이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겠죠. 그 삶 가운데 드리는 모든 행동, 모든 언행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이다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오시면 우리 이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될까요? 딱 교회 왔는데 서로 막 욕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교회 왔는데 막 이 새끼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 왔는데 서로 막 얼굴 때리고 있고 막 다리 걸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바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일까요? 이게 성전일까요?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근데 성전이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선한 모습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의 우리 한 주의 삶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도 우리는 분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든지 항상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조금 걸어가다가 어느 곳에 멈추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무엇을 할 때 항상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예배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꼭 그것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 아바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막 청소하면서 날마다 막 그냥 청소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찬양의 제사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요셉이 섬기다라고 표현했던 건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참된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요셉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드려야 될 예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세상이 말하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날마다 찾으며 나아가라.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이다. 그게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날마다 고민하며 행동하는 게 삶의 예배이다. 영적 예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오래되게 돼서 식상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청춘 그래 청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한 번 더 잘 보세요. 청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청년의 때를 튜닝하는 거래요. 근데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튜닝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는 현악기입니다. 그래서 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가만히 놔둔다면 그 기타가 나중에 그 장력이 약해져서 조금씩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잘못 관리해서 이게 역으로 휘어버리면 내기 역으로 휘어버리면 그 장력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줄이 더 팽팽해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모르고 너무 많이 튜닝을 잘못해서 돌려버리면 음을 높여버리면 장력이 세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떠한 일정 기준음의 튜닝을 놓고 올리거나 낮추거나를 하면서 튜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너무나도 지금 느슨한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력을 신앙의 장력을 다시 올려서 주님께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너무나도 내 생각대로 달려왔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다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다시 낮아지는 다시 그 장력을 낮추는 그런 신앙의 튜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살쪘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원래 풀고 싶은데 이제 못 풀겠어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군대 갈 때도 막 58kg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2, 3등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이렇게 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따라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아저씨 다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저씨가 맞긴 한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이 뜻이 아저씨라고 하는 뜻이 너 이제 배 나왔어라는 뜻같이 들리는 거예요. 괜히 찔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 살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옆에서 주변에서 자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살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체중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알아야겠다 해서 체중계를 사서 이제 딱 냅뒀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몸이 됐을까? 내 몸에 참 많은 지방들이 들어왔구나. 내 몸의 이상을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정 내렸던 게 이제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제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아웃시도 가야 되니까 내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라고 진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몸무게 우리가 재봐야 어느 정도 내 몸의 상태가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체중계 위에 내 몸을 올리지 않는다면 내가 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내 몸도 관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체중계 위에 올려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나의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인가? 내 예배가 너무나도 지금 이 체중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문제 있게 넘어가거나 줄어있진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잘 와닿지 않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새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사그라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있겠죠. 한 고등학교 미션 스쿨의 아이가 교회를 너무 나가기 싫었던 거예요. 미션 스쿨에 들어오긴 했지만 채플 시간에 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채플 시간을 자꾸 빠지는 것을 교목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목 목사님이 그 아이를 놓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예배 안 들어가니? 뭐 때문에 예배를 안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나름 어느 정도 논리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를 제가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들었던 교목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말했던 것을 한번 반대로 이야기해보지 않으련? 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해봤죠.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에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 없기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튜닝하는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바로 이 고백을 드리게 되겠죠. 하지만 이 예배를 꼭 승리하심으로 이 예배를 꼭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욱더 그분의 초점에 그분의 기준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했던 말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 공부들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철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백록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주일의 예배 또한 공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쓰여진 내용입니다. 한번 이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의 모든 몸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 나의 그 모든 몸을 드립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나의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제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예배입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그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불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잘못되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온전한 예배 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올려드리려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나의 예배, 교만한 나의 예배, 아버지 비틀어진 나의 예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아버지 그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광경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라.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너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 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장 2절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 그 기준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준임은 이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참 진리이다.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너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보라 라고 하면서 로마의 교회에게 12장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예배를 점검해보아라. 너희의 믿음이 이신칭의 안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의 믿음은 과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는 거룩한 산채물을 드리는 예배였는지,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였는지 한번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예배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오늘의 기도 시간, 오늘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다시 점검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너희들의 믿음이 다시 온전히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예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맞는지 돌이켜봐라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예배가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너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과연 맞느냐? 너희의 몸이 과연 너희의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도 아버지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주님과의 참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주님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회중의 응답으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저녁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이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이 복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에 모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동장에 있던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의 예배의 형태는 조금씩 변화되겠지만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배의 전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안에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였으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했던, 우리의 너무나도 이중적이었던, 우리의 너무나도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시간 되게 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만남을 더 이어가는 우리의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적어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들과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완성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완성하시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템퍼스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죄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죄를 저질렀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단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본받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다시 삶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정직이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예배, 우리 앞으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늘 언제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헤브론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야곱이 드려졌던 엘베델의 거룩한 하나님을 형상을 바라보았던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기준을 삼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